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가 보여주는 격려와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본문 뿌리는 비유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표현하시느냐 정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책임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세요. 이것에 승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총 4가지 땅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 불신자도 포함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4가지 부류로 나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청중에는 4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총 4가지 땅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적은 사람이라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이 제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 결실하게 될 거다.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거다. 말씀은 요만큼 들어갈지 몰라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격려예요. 그 다음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 속에서도 동시에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중에서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할 자도 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포함되잖아요. 격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경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항상 위로하고 격려만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물론 그런 말씀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또한 많은 말씀이, 그에 못지않게 또한 많은 말씀이 우리의 경고를 줍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거 균형을 잘 맞춰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경고를 함께 받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목회자가 제대로 분별해서 외치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하며 또 씨도 동일해요.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땅이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100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 10사람이 들어도, 아니 4, 5사람이 들어도 말씀을 듣는 반응은 다 달라요. 다 각자입니다. 책임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책임. 말씀을 듣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물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교회의 말씀이 다 다르죠. 왜 다릅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부르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 우린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진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르지 않는데, 씨가 바르지 않는데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또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곳에 우리가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하고 거기에 출석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씨 뿌리는 자 또는 씨 뿌리는 씨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 밭이라 안 그랬어요? 밭 아닙니다. 길가입니다. 그죠? 길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하죠.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나요? 교회 안에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거 밭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시간에 뭔가 방해가 있다. 에어컨이 너무 세다. 아우, 너무 덥다. 이런 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방해 때문에, 이런저런 방해 때문에, 내가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느니,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애들을 혼내키고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느니,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선포되는 이 진리를 방해할 때는 우리의 허용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귀는요, 혼자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많은 경우에 억울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불법으로 역사 못합니다. 우리 질병이 불법이죠. 근데 왜 아프고 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가라 그래야지. 그럼 우리도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증아, 질병아, 나가라! 그렇게 믿음에 서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언제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요? 마귀가 언제 역사한다 그럽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언제 빼앗는다 그래요?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너희가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왜 같은 사람이 뿌린 시고, 왜 하나님이 주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깨달을 수 있고 누구는 못 깨닫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이게 머리가 좀 나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물론 겸손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옆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한 게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목회자들이 어렵게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정리해서 말해주잖아요. 분명하게 말해주잖아요. 선포해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데요, 왜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다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깨닫고 누가 깨닫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애정이라서 그렇대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서 그렇대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깨닫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원치 않아서 그래요. 깨닫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떤 결실을 원하는지, 이걸 원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 어떤 결실을 원하느냐.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이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아니,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말하는 거를 선포하는 걸 들어야지. 그거 듣고 순종 안 하면 심판받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까 기조가 그렇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관심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 고백도 해요. 예수님 믿는데요. 헌금도 해요. 다 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으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도 있고 헌금도 다 해야 돼요. 종교적인 인식이에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기서 깨달을지 말지가 결정 나는 거예요. 승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여러분 그냥 희희낙낙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또 변화될 수 있을까, 저 말씀으로 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데 나는 30배로 뭐가 바뀔 건가.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같은 장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미 인용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7절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들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고침을 받을까, 내가 변화될까 봐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30배, 60배, 100배로 변화될까 봐 오히려 두려운 거죠. 이게 기쁨이, 변화가 기쁜 사람이 있고요, 변화가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두려운 사람은 가짜예요. 변화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인가,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씻김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변화가 되고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깨닫나요? 이런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길가마시는 거예요. 길가예요, 길가. 말씀을 첫날 들어도요, 깨닫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다 물어갑니다.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구약의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보고 깨닫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아느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보내. 너희는 듣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너희 마음속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달을 수 있구나. 그러나 아닌 사람들도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예언에서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시 완악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신 예언이에요. 이 예언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물론 이게 궁극적이진 않더라도 기회는 또 주시더라도 여러분 이미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더라 치니까 머리로 이해 말고 머리로 다 이해 안 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리고 뭔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돼가 결단이 서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안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 말씀이 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요 어떤 말입니까? 이건요 결국엔요 마귀와 협력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마귀와 협업하는 거예요. 마귀와 손잡고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건요 마귀와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손잡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가자는 겁니다. 손잡고 지옥 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6절에서 너희 눈, 너희 귀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참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넌 정말 귀하구나. 격려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정말 복이 있구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의 복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진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어떤 사람들이요?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들. 알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17절의 내용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원해도 못 봤어요. 원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신약에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면 깨닫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다. 아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아 오늘 뭐 사투리가 저렇게 심하냐. 뭐 그런 얘기예요. 아 오늘 말씀 뭔가 좀 진부하고 따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 오늘 말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핑계를 찾는 거예요. 자기 구실을 찾는 거죠.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졸음을 이길 마음이 없어요. 졸음을 이길 마음이 없어. 아니 내 탓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지겨운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화내는 사람.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그럼 지 들으라고 한 소리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지. 목회자들 중에요. 물론 그런 좀 습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목회자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지적해가지고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기 그거 하기도 바빠요. 누구 딱 겨냥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은요 원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그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결국엔요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순종하게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보다 우리가 30배로 충성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담이에요. 많은 사람들. 30배 하면 60배, 100배로 내가 바뀌면 어떡하나 나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걱정인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요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이 사람들은요 길가예요. 길가. 마귀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사람이에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문제를 안 찾죠. 설교자나 설교자의 자질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흠을 찾고 속으로 야 저렇게 어떻게 사나 저렇게 어떻게 이런 반항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야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상식입니다.
인간의 이 육체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치유를 보세요. 치유 그게 무슨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지. 근데 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여러분 육신으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지 몰라도 영으로 보면 그건요 그게 상식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치유가 상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로 순종하는 게 상식입니다. 마귀와 협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이건 또 밭이네요.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돌밭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길가보다는 상황이 괜찮죠. 왜냐하면 밭이긴 해요. 적어도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돌이 많은 밭이에요. 자갈밭 뭐 이런 거죠. 돌이 많아서요 땅이 깊을 수 없어요. 이 땅 위에 돌이 막 얹어져 있으니까 땅이 깊지 않겠죠. 또 돌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죠? 돌 사이사이에 듬성듬성 공간이 많아요.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랄 수 있는 건요 콩나물밖에 없어요. 콩나물이 자라겠죠. 그죠? 그 말씀이 딱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그 듬성듬성 빈틈에 들어갈 거 쏙쏙 들어갈 거예요. 쏙쏙 잘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즉시 말씀을 딱 듣자마자 오 엄청난 말씀이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듬성듬성 빈틈이 있으니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막 기쁨이 되고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신기하고 와 희한하고 와 놀랍고 야 이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말씀 듣고 오 와 엄청난 말씀이네 이럴 수 있어요. 아 대단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가 기쁨으로 이거 뭐라 기쁨으로 받대. 놀라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이런 거죠.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도 빠릅니다. 그죠? 리액션이 빨라요. 우와 할 거예요. 돌 사이에 빈틈이듯이 나름대로 이 구석구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즉시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잠시 견딜 수는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이다 이렇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빨리 나와요. 그런데 해가 뜬 후에는 바로 말라버립니다. 싹이 나와. 여러분 콩나물 옛날에 콩나물 우리 시장 가면 콩나물 막 이렇게 사투리로 바게스에다가 바게스 구멍 뚫어가지고 콩나물 이렇게 하죠. 물 부으면 물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안 받게 하죠. 위에다가 뭐 덮어놓잖아요. 해를 이렇게 안 받도록 하잖아요. 햇빛 쬐면은 말라 비틀어 죽고. 왜요? 땅이 그 흙이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뜬 후에는 바로 말라버립니다. 바로 말라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시 견디는 거예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딘다 이렇게 돼 있죠.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21절의 본문처럼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살아가는데 박해가 없다? 그럼 좀 잘못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면요 박해가 옵니다.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세상에서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그래요. 어리숙하다 그럽니다. 지금 저렇게 세상 살 수 있냐고 말해요. 이런 식이에요.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 중에 있게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왜 박해가 없는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박해도 없습니다. 애써야 돼. 몸부림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받잖아요. 팔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죠? 박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박해가 일어날 때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그분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실직하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자기의 뭔가 잘 풀리냐,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를 그걸로 기준으로 삼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요, 너만 뭐 양심이 있냐, 뭐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듣게 돼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마음이 돌밭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말씀으로 인해 기쁨도 빨라요. 그런데요,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일도 빠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요, 20절에 즉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면 즉시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곧 그러니까 뭐 뜻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곧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넘어진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즉시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예정된 시간까지 우리가 숨 참기 하잖아요. 잠수해서 숨 참기 하잖아요.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숨을 헐떡이면 보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즉시 받았다가 어려우면 기다렸다는 듯이 숨 쉬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넘어지는 겁니다. 즉시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란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환란, 억압, 압박, 이런 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정말 예수 믿다가 생명을 걸고 순교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 현대식으로 말을 바꾸면요, 이런 겁니다. 부담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부담됩니다. 부담 없이 예배 한번 놀러 오세요. 예배 드리다 가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부담 없이 한번 오세요. 나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왜 부담 없이 와요? 원래 신앙은 부담스러운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부담스럽고요. 관계가 깨질까봐 부담스럽고요. 내가 예전에 알던 사회생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부담스럽고요. 모든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부담이 돼요. 그런데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못 이깁니다. 부담을 못 이겨요. 거추장스러운 걸로 생각해요. 포기가 빠른 거예요, 포기가. 말씀을 빨리 받는 거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듣고요, 와, 놀라운 말씀이다, 기쁘다,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나 봐. 착각하지 마세요. 환란이 와봐야 됩니다. 부담이 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기가 쉬운지. 구원받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말씀을 무조건 잘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인내해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가, 돌밭, 이제 가시밭 나올 거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가 나와요. 누가 결실합니까, 여기서? 옥토밖에 결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옥토가신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지금. 30, 60, 100배가 제가 격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요, 격려를 하시면서도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경고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병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배반하는 자. 여기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죠. 넘어지는 자요. 됐잖아요. 성경에 넘어지는 건요, 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처럼 그런 걸 배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인합니까? 그게 배반이에요. 딴 게 배반이 아니에요. 믿음을 부인하는 거, 배반하는 거. 여러분 입술로만 배반합니까? 아니요. 삶으로 우리가 배반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돌받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대로 가시떨기.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속한 사람은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니 물론 그 전에도 많아요. 근데요, 자기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기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길가바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와 협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실제로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점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억 점진적이라니까요, 이게. 배반하지 않구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이들은 세상의 회유에 넘어지는 사람. 세상의 회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막힌다.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은 병행구절이거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각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일의 유혹이죠. 향락, 기타 욕심들, 그죠? 이런 게 어떻게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의하면 들어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우리 속에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염려는요 어떤 겁니까? 염려는요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40대 중반인데 이제 중반 맞죠? 40대 중반인데 지금 뭐 제 주위에 40대 중반에 뭐 연봉이나 사는 거 보면요 염려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목회에다가 이제 개척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뭐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이제 해서 하는 건데 염려가 왜 안 들어요? 세상을 보면 염려해요. 염려가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도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요. 핸드폰, 컴퓨터 손가락 조금 잘못 가다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여전히 벌거벗은 여자들이요 얼마든지 나와요. 그런 유혹을 해요.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런 유혹들 이게 들어오는 거죠. 향락, 즐거운 것들, 오락거리들 이런 것들 막 들어오는 거죠. 세상은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가 눈길만 주면요 우리가 눈길을 딱 주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길도 주면 안 되는 거 사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 막는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또 누가복음에도 기운이 막혀 이렇게 돼. 막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막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막는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막는다 이게 아니에요. 질식시킨다, 숨이 막히게 한다 이런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숨쉰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세상의 유혹,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기타 등등 이런 유혹들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질식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우리 속에 이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욕심이 들어오면, 유혹이 들어오면, 염려가 들어오면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만 우리가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살아 역사하고 숨쉬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고 나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막 결탁을 해서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막 이끌고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결실하는 사람. 근데요 염려하기 시작해보세요. 유혹에 내 눈을 다 초점을 맞춰보세요. 점점 이건 흐릿해집니다. 말씀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죽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사장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질식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이 기운이 아까 그거죠.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가 그럼 뭐겠어요? 우리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지. 가시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가 자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시,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향락이라는 양분을 먹고 가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라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자란다고요. 세상의 염려 이런 걸 통해서 그 양분이라는 거예요. 양분을 먹고 막 자라는 겁니다. 욕심이 인한 즉 죄를 낳잖아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하나는 이 죄의 장성한 자가 말씀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 듣고 일주일 잘 사셨습니까? 그걸 일주일 살아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듣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많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도 그거 왜 어떻게 다 기억하냐? 여기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일주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그 다음 주에 말씀이 또 엎어지고 또 얹어지고 또 얹어지고 또 얹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죽이고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옥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옥토라고 불리는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아멘. 우리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요? 가시도 깨달았어요. 돌밭도 깨달았어요. 기쁨으로 받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다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결실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실하여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실하라고. 우리의 들음은 뭘 위한 들음이에요? 결실을 위한 들음이에요. 순종을 위한 들음이에요. 열매 맺기 위한 들음입니다. 여러분, 결실을 위한 뭐라고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듣고 깨닫는 모든 것이 결실을 위한 거예요. 목적이 결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것은 듣고 깨닫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 돌이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로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 뭐 한다고요? 돌이킨다고요. 그렇게 돌이킬 때 어떻게 돼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이렇게 했잖아요. 돌이켜야 고침 받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면서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뭐 일이라도 하지. 뭔가 아픈 사람이 일이나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고침 받아야 결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린 씨앗은 물론 하루아침에 자라진 않죠. 씨앗은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릴 동안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인내해야 되지. 돌이킨 상태로 있고 고침받은 상태로 계속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내하면서 전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켜서 인내한다. 가만히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서 인내하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게 필요한데 인내로서 지키는 게 필요하죠. 보세요. 순서가 있잖아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인내요. 인내요. 그냥 가만히 인내가 아니에요. 지키는 걸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무언가를 선포하시면 내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인내하면서 지켜야 돼요. 당장에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고 애쓰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몇 번 하다가 포기한다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다가 포기해버린다. 음란하지 마라. 거룩해라. 몇 번 해보다가 실패하면요, 그거 끝내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결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지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몇 번 넘어졌다고 자빠진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요, 뒤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두 번 죄 질 수 있어요. 그 7번도 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자빠지면 일어나세요. 그죠? 성령기도 일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7번씩 7번이라고 490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기 때문에 막 넘어져도 괜찮다. 일어나. 힘내. 다시 정신을 차려. 깨어 일어나. 좀 보세요. 격려와 경고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 항상 같이 와요. 이 환난과 박해를 방해도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향락, 어려움을 더하여 끝까지 인내해야 결실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 문맥에 보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니죠. 인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셨다. 이 인내하신 그분을 생각해봐라.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해라. 인내해서 결실해라. 끝까지 경주해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한 번, 두 번 지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번, 70번 넘어도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성공한 사람은요, 자빠졌다 일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한두 번, 뭐 7번, 몇 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만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를 격려합니다. 야, 그렇게 되면 적어도 30배를 결실하게 될 거예요. 30배가 보통입니까, 여러분? 30배가 보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보다 30배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60배, 100배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있다. 인내해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거에 휘둘리지 마라. 자빠지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마. 인내. 지켜 인내해라. 그래서 결실해내라.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농부는요, 결실을 바라고 씨를 뿌리죠. 성경에 하면 하나님도 농부로 비유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통한 열매를 바라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겁니다. 결국 결실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결실하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1%의 눈곱만큼의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온전해요. 물론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이 목사들의 책임은 있는지 몰라도, 또한 우리는 말씀을 또한 읽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는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묵은 마음, 굳어진 마음, 너에게 빡빡해지고 강팍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 이거 기경해라. 근데 여러분, 기경을 누가 하래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신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을 스스로 기경해라.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묵은 땅은 내 마음의 묵은 땅인 것을 이거 기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묵은 땅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완악하고 묵은 땅이 아니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기경 못해요. 자기가 묵은 땅인 걸 알아야 돼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만 가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어요. 묵은 땅 기경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몸부림쳐야죠. 않아요.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해. 내가 주님, 그런 뭐라도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기경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걸 뒤집어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밭인지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묵은 땅 가운데서 여러분 길가일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말씀 듣고 박수치고 기쁨으로 말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뿌리가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어려움이 생기고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딱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넘어선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재리와 일락과 세상의 유혹, 영문력, 걱정, 근심에 여러분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고 다 했던 말씀도요, 숨통을 조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려요. 우리 안에 죽어진 말씀이 많아요. 죽은 말씀들이 많아요. 죽어진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결실한 사람은요, 옥토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경작하고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잘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